evaluate your walk with God. Amen. Okay, let's start. 인간은 삼위일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곱 영이라 하면 영이 일곱 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일곱 가지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일곱 가지만 성령님은 역사하시냐? 아니죠. 10가지, 100가지, 2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역사하실 수 있지만 일곱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3절에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혼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혼적인 문제. 모든 것은 혼적인 부분과 육체가 결합이 돼 가지고 내 영을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부셔버릴 수 있고 깨버릴 수도 있고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또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은 혼적인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이고, 혼과 육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혼은 기능이 있는데 같이 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지정의, 이거는 혼적인 기능이고, 육은 말 그대로 감각, 촉각, 미각, 그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잖아요. 만져야만 육은 느끼고 먹어야만 알 수 있고, 감각 기능이 있는 것은 이건 육이다. 혼적인 기능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혼과 육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난 존재들은 죄를 짓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죄에 노출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죄에 노출이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해. 그게 뭐냐? 혼적인 부분에서 죄에 노출이 되고 혼적인 부분에서 죄를 지어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입으로 온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혼적인 부분에서 죄에 노출이 되고 육신을 통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육이 죄를 짓게 되면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혼이 몸과 함께 무슨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영이 혼적인 부분을 안내하고 영과 혼이 육체를 딱 잡아서 영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는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영의 기능이 활용이 안 되고요. 가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이 우리에게 있어도 영적인 기능이 안 되는 사람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영적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혼적인 기능도 있고 육적인 기능이 있는데 육체는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감각적으로 동물처럼 본능적인 거, 이건 육적인 거거든요. 본능보다 조금 더 깊은 것은 혼적인 기능인데 혼적인 기능이 잘 훈련되면 정신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보다도 더 강한 것은 영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경건 속에 자기 일종의 혼의 어떤 묶임이라고 보면 돼요. 혼적인 부분. 믿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혼적인 어떤 묶임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혼적인 묶음을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혼적인 묶음은 불순종의 삶에서 발생을 하는데 육체와 함께 혼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면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정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안 좋은 혼의 어떤 묶임들도 있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이 혼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육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본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관계를 맺을 때 껍데기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소문 듣고 아,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혼적으로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좀 풀어놔서 내가 나에게 역사나 영적인 기능으로 그 사람을 확 인도를 해서 부드럽고 원의스럽고 영적인 기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껍데기는 부드럽게 가서 다가가지만 영적으로 강력하게 부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잘 이끌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제 부순다고 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느냐,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혼적인 부분을 통해서, 육신에게는 반드시 죄와 함께 사망의 법이 있고, 육체에게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육의 소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과 정신과 의식 같은 혼적인 기능이 내 안에도 있는데, 이 혼적인 기능이 약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같이 플러스가 돼서 죄를 짓는 곳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어차피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요. 이 연약한 그릇 안에 혼적인 기능이 있고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신, 내 혼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가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고 누구에 의해서 지적이 당하게 되면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죄를 더 가중시켜요. 그럼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죄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쌓이게 돼요. 죄가 쌓이고 되면 죄를 정당화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거듭났는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혼적인 기능과 육체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영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 육체도 정신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과 육체와 정신과 같이 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정신이 의식을 하면 좋은데 의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같이 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체와 혼을 말씀으로 길을 들여야 돼요. 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타락을 방지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심겨 놓으셨어요. 그게 내 영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인간의 몸과 정신과 영혼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육과 정신과 영혼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세요. 귀신 영화 하나 촬영하고 나서 귀신 역할을 하고 하얀 소복 입고 머리가 하얀 검은 머리하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정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쁜 자녀도 있고 잘생긴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인이고 유명한 탤런트인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해요. 허무하니까 술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 우리보다도 훨씬 우월한 영적 영역에 영적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 나라, 권세, 이러한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시간대에, 영원한 시간대에 귀신들이 타락하고 사단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것들이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돼서. 그래서 성경 66권을 쭉 보면 성경 부분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영적 전쟁을 쫙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눈이 열렸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왜 너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지 아느냐? 페르시아를 지키는 영공에서 귀신들이, 페르시아 국군이, 마귀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공중에서 난토전을 벌리는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미가엘 군장이 도와줌으로 내가 이렇게 왔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말일에 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다니엘이 가서 보여줘라. 그걸 다니엘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소년 때 했던 기도가 90이 넘을 때까지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시작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자에게 구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먹었어요. 그런 기도에 각오와 결심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종에게는 계시를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결심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경험시켜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을 대입을 시키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니엘뿐만 아니고 에스겔뿐만 아니고 이사야뿐만 아니고, 에스겔은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던 일들을 다 봐버렸어요.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는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 그놈의 근본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리라,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타락했던 과정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 보여줬어요. 에스겔에게는 마귀가 치장하고 다니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름 부음을 받는 너 덮는 구로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영광과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았던 마귀가 자기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 미혹해서 그들이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있을 곳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도 땅에 던짐을 받아요. 그래서 쫓겨난 그것 때문에 마귀는 이를 걸고 너에게 내려갔더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이를 걸었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킬절을 들어쳤는데 너희는 이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영적 전체를 사도 바울은 이미 다 통달을 했어요. 귀신들이, 사단의 정체가 크게 4그룹이 있다. 나라와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불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정체를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24시간 동안 누가 부정적으로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찌르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김 목사야, 마귀가 너를 공격하고 찌르고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근성을 줄 것이다. 그놈들이 찌르고 계속 찌르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떠나가리라. 아멘인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해봐야 알아. 주님 아멘 한 번 더 쑤셔 주시옵소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사역을 할 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야. 이게 보통 5시간짜리예요. 가 안 나가, 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오늘 권사님 안 오셨네. 안 오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해야지. 미아리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번 이제 등록하셨는데 그분 다른 교회 다 나갔는데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드러난지도 몰랐는데 주님의 교회 오고 나서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 그때 최고도 참 약하시고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축사를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스타일이 몸이 많이 약하시고요. 권사님 또 상처 안 받게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속에 이런 영 이런 귀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축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뽑아내야죠.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놀리지 마세요. 왜요? 귀신이 들어올 때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회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만 성령의 강력한 불이 들어가면 귀신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드러날 때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놀리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기침이 나올 거예요. 기침이 계속 마른 기침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끈적끈적한 가리가 나오고 그런데 속에서 막 뭉글뭉글 뱀이 막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뭉글뭉글 이렇게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도 이제 이런 소리를 해서 웃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 좀 웃어주세요. 구걸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정체가 안 드러나는데 드러내려고 일부러 막 쇼하고 막 액션을 막 취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씩 그러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얼굴을 무섭게 해야 귀신이 나간다고. 와 죽여버리지. 눈을 쑤시불랑게. 그런 분들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귀신이 그런다고 어머 무서워, 어머 무시라. 절대 귀신 그러지 않아요. 웃어달라니까요. 웃었다. 사모님하고 한 30 몇 년 살았는데 아무리 재밌게 해도 이제는 안 웃어. 잘 사모님 별로야. 근데 오늘 좀 웃네. 그래 막 입에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봐야 입에서 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오버액션 안 해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가까이 가도 귀신이 드러나고요.
손을 대려고 해도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기침으로 많이 나올 수 있고, 가래로 막 그냥 가려 나올 수도 있고, 좀 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몸을 아프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머리로 갔다가 다리로 갔다가. 나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어떤 통계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에는. 다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막 들어가고.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쫓겨난 귀신이 내 몸 안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야. 우리 교회 권성욱 집사가 등이 가려워서 맨날 그 효자손 같은 그거 막 등 긁고 다니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내 등에 이 귀신이 너무 오래, 막 잠잘 때도 그러고 시도 때도 막 하는데 미치겠어요.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구경실에 가가지고 등에다 대고, 주님 임하소서, 이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렇게 막 보기 시작하는데 젤리 같은 영이, 눈이 여러 개 달려있는 젤리 같은 영이 등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물고 있고, 거기서 또 막 버러지들이 속에서 막 새끼를 치고 있고. 아이고, 야, 얼마나 힘들었었고. 몇 마리 뽑아냈어. 근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최수기 권사님 귀신 그거에서부터 이제 권성욱 집사 귀신 붙어있는 것까지 이제 말이 바뀌었네. 밤새도록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내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절에 끝나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우리 교회 또 집사님 한 번이 또 전립선이 좀 있대. 전립선이 여기 있죠? 전립선, 거의 남자들 전립선이 여기에 있어요. 관략근은 왼쪽에 있고 전립선은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축사를 막 했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 잠자는데 여기에 있는 전립선이 일로 와가지고, 진짜 또 여기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송충이 긴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가시가 이 송충이가 전립선 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바깥에 부분에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물어뜯고 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뽑아낸다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최수기 권사님으로 들어갑니다. 최수기 권사님이 귀신 정체가 드러나는데 너무 귀엽게 드러나는 거야. 손 이러면서 나가라 귀신아. 그러니까 갈 거야 간다. 이게 5시간 동안 그러네. 권사님 오늘 안 계셨으니까 오늘 이 간증하면 또 상처 받으실 수도 몰라요. 권사님은 유튜브에 올라온 내 설교도 잘 안 들으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왜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간대요? 권사님이 환장을 걷네. 목사님 빨리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푹 막 귀신이 간다! 가면 좋은데 소리만 지르고 안 나가요. 간다! 간다. 내가 지쳐가지고 제발 가라. 그러니까 알았어, 간다. 별겨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잠자다가 사역 끝나고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갑자기 내 입이 이렇게 막 내 육체의 입이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욕을 싹 엄청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야. 이게 내 입에서 왜 이러지? 귀신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끌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꿈에도 소원이, 내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옥에 가보니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뭐 타락해서 지옥에 왔겠지,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지옥에 왔겠어요, 성도가. 그들도 한때는 성도라 그러고 주의종이라 그러고. 근데 주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를 하지 않더라고. 지옥 갈 자식들아, 그러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지옥에 가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아유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왜 여기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내 정아, 아이고 일로 어쩌냐, 내가 왜 여기 있단 말이냐,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야, 주님 억울하고 분해요, 주님 억울하고 분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주님, 평생에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미혹이 돼서, 한번 미혹이 되니까 미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회개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어떻게 사고 나서 죽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소위 개죽음 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님은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니까요. 나는 그 옆에서 봤어요, 그거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왜 여기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왜 여기 있단 말이냐,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주님 나 좀 꺼내주세요, 주님이라면 나를 꺼내주세요. 주님께 막 하소연하는데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회개하라고 감동을 주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기회를 줬구만,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라면 나를 건져내자, 그럴 정도의 죽이 고통스러워요. 주님도 어쩌죠 못해.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 있느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사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 천사들은 한번 타락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이거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와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만족해 하지 마시고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판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내 생각에 나는 제대로 믿고 나는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영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야.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 그런데 말씀으로 묵상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한국말로 여러분의 나라의 고유 언어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입만 열면 방언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도, 나도 혼자 있을 때,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어디 쇼핑 갈 때, 누구 만날 때,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잠잘 때도 귀신이 공격할 때도 막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이고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방언 기도하자. 방언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영이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별로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의 면역이 강해지고 웬만한 질병도 안 걸리는 것처럼 말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양가가 없다라는 말은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야 영양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영이 혼을 안내하고 혼은 다시 몸인 육체를 지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아주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본성이야. 내 영이 강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요. 육체와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접촉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육적인 삶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 영이 본성이 강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영을 위해서 살면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체와 함께 혼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기능에 영적인 능력에 늘 훈련이 된 사람은 이제 영의 기운이 육체까지 흐르게 돼요. 정신에서 육체까지 흘러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혼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와 함께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언어를 하고 사회적인 수단들이 생기고 육은 말 그대로 재료가 흙이야, 흙.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퇴색이 되어지고 정지가 되어지고 썩어요. 이건 껍데기야. 그래서 육체가 후퇴하면 나중에 속에 있는 몸 안에 영과 혼이 육체 안에 거하는데 육체의 기능이 다하게 되면 영과 혼을 몸을 수단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육체가 다하고 몸이 끝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영이 육체 안에 있는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같이 혼적인 부분과 영의 기운이 영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네. 자, 혼의 기능이 뭐라고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영과 함께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혼은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천국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내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또 들어주겠습니다. 혼은 각 사람의 당사자의 아주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육체가 본성이 있잖아요. 육체의 기질이나 스타일은 다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의 혼적인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육체는 센데 혼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인격이 좀 부족하다. 혼적인 기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혼이 묶여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혼이 묶여있다는 말은 뭐냐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혼적인 부분이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혼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영의 사람은 자연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혼적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혼의 기능이 있어 육적인 상태로 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육에 가까운 혼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반복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지만 정신과 육이 내 영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할 때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해서 내 혼이 내 육이 주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데 육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이 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 상황이 옵니다. 내 영이 강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내 마음을 풀 수가 없어요. 사랑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이 넘치고 넘쳐도 공허함을 느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영적 공허함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족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옥루가에 온 여자에게 주님께서 자꾸 부드럽게 접근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문제가 많아. 남자가 5이 지나갔어. 그래도 만족을 못해.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야.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자꾸만 물어봐. 왜? 주님과 말을 섞으면 섞일수록 주님께서 다른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물 달라 그랬다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다. 조상을 들먹거리게 만들어요. 이 우물을 판 사람, 우리의 조상 야곱이 판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리라. 내가 준 물을 마시는 목마르지 않다. 생명수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실이 불결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여자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저도 여러분들 속에서도 육적인 삶도 같이 살지만 내 안에 영적인 삶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본성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육의 기운과 혼적인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내 영적인 부분을 마비시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을 할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분께서 또 다른 한 성격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가지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니까 지금 한 분이신데 구원받고 싶은 믿음이 생기고, 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병도 고쳐버리고 죄도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아버리고 질병도 치료해버리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옷자국만 만져도 기름 부음이 임해서 병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과 내가 자꾸 말씀을 섞으면 섞을수록 기호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전이시킬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전할 수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육과 혼이 더러워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회개하시고 같이 내 육과 내 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육과 혼의 타락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합적인 존재로서 육과 혼과 영이 깨끗해야 주님 나라에 갈 때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주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All right. Thank you, Lord. All right, let's get ready for worship. Those who need to take a break for the restroom, you may do so. Let me get some volume on my Bluetooth.